샬롬.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그때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겨울이 되니까 우리는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고 그 낙엽들은 바람을 흩날리며 흔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많이 추워지고 바람이 흔들리며 낙엽들을 보면서 그 낙엽의 색깔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주변의 기후에 적응해 간다는 일종의 신호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는 깊은 가을이 되면 우리들의 삶의 캐리어 혹은 우리 인생의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성장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궤도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중요한 한 가지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나의 주변 환경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혹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5명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주로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5명의 그 평균 지점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의 결과는 모든 가능한 결과가 일어날 확률의 평균이고 이것이 당신과 주로 만나는 사람들 5명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효과의 평균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혼자서 단독으로 질주할 수 없습니다. 늘 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나를 돌아보고 내 주위에 5명은 어떤 정도의 사람들인가 누구인가 라면서 우리를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성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이란 용어는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정신분석학자 엘릭스는 말했습니다. 정체성이란 나 자신 내부에서만 갖고 있는 개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일관성 있는 주체성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한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이 에릭슨의 그 사회 발달 단계를 근거로 해서 주로 우리가 청소년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자율적인 그 개념에서 타율로 또 자기중심에서 이웃사랑으로 주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대성에서 절대성으로 개인의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정체성이 성립될 수 있는 과정, 그 종교적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청소년기, 즉 너무 어렸을 때도 신앙교육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때부터 만들어진 자기 걸로 확실히 확견화된다는 것은 이 청소년기부터 이 청년기 사이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히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신앙 안에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누가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집단의 정체성의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 공동체, 고유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 서두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기서 율법은 가르침과 훈계, 계명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백성이여라는 복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앙의 교훈이란 지속해 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지도하고 또 서로 같이 공유하며 계속해서 서로 돌봐야 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금년 한 해 이렇게 12월을 달려가는 길목에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이달 금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변화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엇이 바뀌긴 했는데 바뀌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적응해 나가기에 더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좀 머무름을 통해서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머무름이란 멈춤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인간이 멈춰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돌아본다는 것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세포 분열 과정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생성기부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휴지기를 기억합니다. 휴지기란 생물 세포가 기능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핵분열이나 세포 분열을 하고 있지 않는 정지기를 말합니다. 즉 쉬고는 있지만 세포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세포가 자라나고 또 새로운 분열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는 잠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들어왔던 것들을 좀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감추인 것들을 밝혀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누구와 무엇을 듣고 있고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듣고 보았던 것들과 함께 듣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 앞바다에 엄청난 해적선이 출몰되어 어마어마한 유물과 골동품이 그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 측근으로부터 소문과 소문으로 계속해서 태전으로 내려와 전해졌을 것입니다. 아마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소문이 더 많아 실제로 발견되기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굴꾼이 아닌 문화재를 탐사하는 분들의 역사적 고증과 모든 지리와 상황을 연구해서 그 넓은 바다를 캐내고 나면 언젠가는 그 귀중한 부문들을 되찾게 될 수 있는 것처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지는 율법과 교훈과 도를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듣고 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적 휴지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고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전한 바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냥 흘려드는 헛소문이나 떠다니는 유익하지 못한 정보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교훈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이적을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한 백성을, 택한 백성을 통해 이 땅의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영생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각종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능력과 그 기이한 사적을 자손들에게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과거의 신앙적 교훈이나 사건들을 후손에게 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시장을 유지하고 지켜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갈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손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물며 소도 나귀도 자신에게 여물을 주는 그 주인을 알고 부모처럼 여기는데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보고 계시며 한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모든 삶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신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등에 기름을 가지고 끝까지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지켜내는 신부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바라보고 등불을 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정한 때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의 때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정체성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기회를 놓치는 자들에게 그것은 너무 늦은 일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누구인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관등성명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을 기억하며 살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일은 1년의 가장 큰 절기인 추수 감사절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인을 알고 있는 백성으로서 감사의 제목들을 잘 회상하고 회복하며 지켜낼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